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계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부활절을 의미 있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죽었다가 사망이 확인돼서 장사지된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필요한 활동을 계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가장 큰 권세와 세력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를 원하고 또 계속 이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는 죽지 아니하고 죽었지만 또 그 시체를 살살하지는 않았고 시체를 누가 이렇게 치워서 그 제자들이 치워서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 퍼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봤다는 사람이 다 헛것, 환영, 이상한 걸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살아나서 뭐 이렇게 움직거리고 또 살아났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력들이 확인하고 아마 다시 죽였을 것 같습니다. 또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시체로 남아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시체를 치워버리고 부활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버렸다?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로마의 병정이, 충분한 숫자의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저 구석 한 방에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용기 내서 예수님 무덤까지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까지 찾아갔다 잡히려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찾아갔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방까지 찾아가서 평안하냐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무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은 다 헛것 본 거다, 환영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여자들, 마리아들 가서 봤죠. 그것을 또 베드로에게 알리고 요한도 가서 보았고 12제자에게 찾아갔고, 그 40일 동안 만 사람에게 나타나고 한 번에는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다 헛것 봤을까요? 대낮에? 그건 아니죠. 20차례, 복음서에 20차례나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활동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빌라도,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본국의 로마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파송된 지역 총독이 본국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거짓을 쓸 리는 없습니다. 큰일 나죠. 진실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읽으면 이분이 참 굉장한 글을 썼다. 또 굉장한 요즘 같은 굉장한 문학가 같고요. 굉장한 어떠한 글이 살아 있어요. 그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가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고 고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저로, 로마 총독 관저로 불렀죠. 소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피의자로, 또 죄인으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정작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피의자, 죄인에게 다가간 자기가 오히려 막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보고서 중에 예수님이 죽은 거 확인했는데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했다는 후에 이렇게 무슨 이상한 소문도 나서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린다는 그러한 제보가 있어서 조사하라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해 본즉 그렇게 퍼뜨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그런 말을 로마 병정 이런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 놓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매수했다고 하는 것을 조사로 밝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을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부활할 때는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환한 빛이 비치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음악이 들렸고 온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우 신비하고 매우 경이로운 현상이 그곳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호위 대장,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켰던 책임자 호위 대장, 친위 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총독이 한 말입니다. 나도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 감동, 예수님 만난 그 감동, 경이로움 때문에 이분도 예수님 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세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D와 BC와 AD로 나눴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중요한 새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게 원래 없는 것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라는 그런 것이 진리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자신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약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을 믿는, 많이 틀리는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우리도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도 헛것이란 거, 잘못된 것이란 거, 그거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지우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청산한 그 결과 무덤에서 있다가 청산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죄 때문에 붙잡고 있었는데 죄가 청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지워졌어요. 기록에서 이렇게 삭제가 된 것입니다. 말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는 죄 지은 것이 기억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는 죄의 기록이 다 말소됐다는 거, 지워졌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로마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또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신 구세주가 되며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 그랬어요.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시죠? 입으로 신한다 그랬어요. 신해라 하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신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복된 신 고백입니다. 또 한 번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자. 두 가지를 하셨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고 고백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믿어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알고 보면 성경에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우리는 믿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기도해주고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잘 풀어 설명해 주는 최대의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이해력이 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아무리 좋게 잘 설명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설명하고 자세히 풀어 설명은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언젠간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한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있나 하고 막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냥 즐기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 꽤 있어요. 즐기는 인생, enjoy.
즐기는 인생.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주님 앞에 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주님 다 기록했다가 다시 한번 보실 것이고, 악한 일도 기록했다가 다시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악한 자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걸 기억하고, 좀 더 마음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그 죄악대로 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인데, 그 다음 이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한 자, 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다시 변해서 부활의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진짜 마지막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 능력을 다 멸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힘을 쓰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정치도 움직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고 이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다 취하시고 하나님께 다 바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마지막의 마지막 그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하실 일은, 마지막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처럼 세고 오래가는 거예요. 최후 원수. 그러나 이 사망이라는 원수마저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한 다음에 그때 정말 새하늘 새 땅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28절입니다. 27절 28절.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또 이렇게 잘 모르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누가 이렇게 힘든 사람이, 권력자가, 대통령이 이렇게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 원수들을 제압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예 그 애굽 왕의 인장 반지를 떼주면서, 너가 다 다스려라, 다 통치해라, 모두는 다 너한테 절하고 다 너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그냥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 하나 높은 것뿐이다. 네가 다 다스리라 했죠. 요셉은 그 권세를 받고 잘 다스렸어. 모든 것을 다 이 5년 풍년, 5년 흉년을 통해서 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됐죠. 그리고 다 취한 다음에는 다시 이 모든 걸 취한 거를 애굽 왕한테 다시 돌려드렸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은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사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수십일 동안 장례를 했죠.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죠. 이처럼 지금은 누가 주님이십니까? 누가 통치하십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AD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러다 망한다. 또 아픈 사람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릴 것이다. 끝내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 안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문제도 그 큰 문제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은 경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 그 문제로 내가 죽게 된다고 해도 어차피 죽을 일생 조금 일찍 죽을 뿐이며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면 죽어도 여러분 지금 죽음이 들었으니까 조금 일찍 죽는 것뿐이죠. 어차피 다 죽는 거. 부활한다는 소망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많이 경감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까짓것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여러 두려움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 환란이 불어닥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로마의 10 황제 중에서 한 2 황제가 아주 극심히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온 적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일부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즉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아주 놀라운 기록인데 그들은 고문을 당하여도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나아져서 나 아니에요. 막 발악을 쓰고 막 빨리빨리 제발 뭐 돈 쓰고 다른 사람 불러서 뭐 어떻게 해. 그러지 않고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고문을 당해도 이러다가 죽으면 죽지. 이러다 죽으면 천국 바로 간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고문에 대해서도 당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에게 위험이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어떤 위로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어도 더 좋은 거처를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곧 가니 그 천국 소망으로 이기며 살아라. 죽음을 초월해라. 저와 여러분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뭐 죽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만 죽어도 나는 천국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그 소망을 간다면 죽음의 두려움이 상당히 없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책을 40-50권 쓴 팀 켈러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재작년에는
부활이란 주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제 부활이란 주제를 써나가는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 또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암이죠. 그 췌장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이어서 코로나가 팬데믹 돼서 미국과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췌장암, 코로나 두 가지.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글을 써나가는 중에 또 계속 이어서 썼어요. 그 중에서도. 근데 깊은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런 암흑기에 글을 써노라니 예수의 부활에 담긴 위로와 능력이 더 깊고 새롭게 다가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는 죽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겨나가면서 글을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희망을 잃었죠. 뭐 직장 잃고 뭐 여러 가지 잃으니까 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소망의 말을 오히려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우리 앞에 놓인 숙명은 부활이다. 마음의 희망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뽑힐 수 없는 산처럼 굳건해진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장의 운명, 현 상황의 결과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일보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 작년 암 진단 췌장암인데 췌장암도 빨리 진행이 된다는데, 그래서 인터넷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혹시 돌아가셨나 하고 찾아봤는데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게 69세 때 걸렸는데 지금은 70세죠.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초 1월 달이나 2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이 나왔고요. 5월부터 췌장암 치료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총 14번의 항암 치료요법을 받으며 가벼운 부작용을 겪었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5월부터 총 3번의 CT 촬영을 했으며 2021년 올해 작년 5월 달에 진단받아서 올해 2월 8일에 결과가 나는데 처음 2번의 스캔에는 각각 종양의 크기와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진단을 받았다 합니다. 그 다음 촬영에서는 그 전에 많은 혹이 있었던 자리가 이제는 그 자리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저는 암이 있는 상태지만 정말 이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항암 요법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신 것에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암 걸려서 암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분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갖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암으로 죽을 수도 있죠. 항암으로 이 목사님처럼 지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마 부활이라는 소망을 더 크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한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낳는 거죠. 빨리 회복하는 거죠. 그분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그분이 결정한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가운데 절망할 수 있었지만 부활이 주는 소망으로 진짜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현저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서 더 살다가 더 회복되고 더 좋아진 다음에 여러모로 몸이나 경제적으로나 문제로부터 내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 회복도 있지만, 그런 부활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바란 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가장 큰 소망,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좀 초월하는, 상당히 초월하는, 100% 초월하는 것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가장 큰 원수, 우리의 원수, 즉 사망, 죽음도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다 시아카다다다 나나나나나 시아카다다다 시아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 시아카다다다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 아멘. 우리 찬양 160, 찬송가 162장 부르면서 앞에 부활 점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뜻원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땐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힘주시는 이제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그스지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나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글쓰지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또 우리에게도 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카톡, 전화, 핸드폰, 또 문자 이렇게 통해서 전하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어 누가 이렇게 빵과 계란을 냈습니다. 계란 다 3개 다 드시면 좀 취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한두 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기를 부활의 소식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계란과 함께 나누는 전하는 사람 경배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내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의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계를 모으신 역사가 오늘 부활의 소망 담고 부활의 그 기쁨 담고 또 부활의 능력 담고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의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